주님께서 어떻게 바꿔주실지. 할렐루야. 10월 19일 금요일 말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의 주제는 축복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라입니다. 축복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축복. 지금 축복을 받고 있는 느낌이 드는지, 아니면 채워지지 않고 내가 늘 부족해하며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그 축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바라는 거죠. 솔로몬은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새로운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원했냐면 지혜를 원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이 통일 왕국을 잘 유지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하늘은 솔로몬에게 분명히 지혜라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충분히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만 쪼개진 나라를 겨우겨우 하나로 만들었는데 다시금 쪼갰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아니어도 조그마한 땅덩어리가 하나가 돼도 뭐한데 쪼개졌으니, 여러분, 뭐랄까, 슬픈 현실입니다. 남의 나라니까 별로 가슴에 와닿진 않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쪼개졌습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볼까요?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가 쪼개졌습니다. 겨우 근데 우리는 두 개로 쪼개진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이 조그마한 땅이 4만 땅으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세 개로 쪼개져 있었는데 겨우겨우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겨우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가 그냥 됩니까?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매를 들어야 말을 듣지 않습니까? 아니면 포기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매를 들든가 코피 터져 아프게 됩니다. 그래야 정신이 부쩍 듭니다. 아니면 포기를 하든가, 넌 꼴통이야, 넌 안 돼.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없죠. 부모가 마음을 접어버리면 반드시 피를 파야 정신을 차립니다. 피란 진짜 몸에 흐르는 이 피뿐만 아니라 인생의 쓴맛을 봐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안 돼요. 내가 진짜 소중하게 여기던 것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귀하게 여기던 컵이 유리잔이 거울이 깨졌습니다. 그때 정신이 퍼쩍 드는 겁니다. 내 실수로 내가 잘못 터치를 딱 하는 바람에 깨졌습니다. 누구에게 나무랄 수도 없습니다. 이것까지는 괜찮아. 인생이 공고해지면 이거는 심각합니다. 인생이 공고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하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더 악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에 더 빠져드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명예와 권력, 하여튼 썩어서 없어지는 것에 더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찾아야 하는데, 새로운 마음을 먹어야 하는데 사람이 더 강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10명 중에 9명은 인생이 공고하면 하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하게 살고자 몸부림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때가 되면 회초리를 드시는데 때려야 말을 들으니까 겨우겨우 만들어 놓은 이 하나가, 한반도가 또 쪼개집니다.
참 하늘이 쪼갤 경우가 있고 사단이 쪼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늘이 미리 아시고 쪼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들어갈 수 없다 할 경우에는 하늘이 쪼개십니다. 어쩔 수 없이 쪼개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쪼갭니다. 원수까지 사랑하고 죄인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예수님은 사랑하시지만 쪼갤 때는 가감하게 쪼개십니다. 무섭게 쪼갭니다. 아버지 장례식장에도 가지 말라라고 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뭐예요? 그 장사꾼들을 뒤엎었다 하시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어떻게 보면 횡패죠. 난동을 부리셨습니다. 누가? 주께서. 그 정도로 잘 쪼개셨습니다. 이것은 아니야.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썸네일 여러분, 축복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내가 바라고 원하는 축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정성을 들여야 되고, 나는 내가 원하는 이 축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가져야 되지만, 먼저는 내가 축복을 받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먼저 점검을 해야 채워지지 않는 축복이 채워졌을 때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축복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어떤 축복? 자, 우리는 서민입니다. 가난하니까 어떤 축복? 그걸 또 물어보세요 할 겁니다. 그죠? 무한 리필 카드. 무한입니다. 무한. 써도 없어지지 않는 사라밧 가구집에 있었던 그 카드. 그 카드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인생을 다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경제가 힘들기 때문에. 근데 인생을 다 살고 이제 해가 집니다. 인생이라는 해가 질 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할 때 물질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물질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자, 힘들죠? 죽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힘들죠? 죽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도움의 손길이 옵니다. 신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허리띠를 쫄라맬 때, 내가 허리띠를 쫄라매면 거지들도 매일매일 뷔페를 먹을 수 있다. 허리띠를 쫄라매면. 허리띠를 쫄라매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빚만 쌓이는 겁니다. 계속해서. 왜? 평소에 내가 쓰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낮춰야 합니다. 고도를 낮춰야 합니다. 허리띠를 쫄라맸을 때 빚 때문에 계속 앉는다?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허리띠를 쫄라매면 빚이 쌓였다가 또 사라지고 쌓였다가 또 사라지고. 근데 허리띠를 쫄라매지 않으면 빚이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이렇게 창조를 하셨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분수대로 살아라. 여러분, 위가 요따마한 사람이 있고 위가 이따마한 사람이 있죠. 그죠? 위가 크면 밥을 많이 먹습니다. 밥을 많이 먹는 사람이 복을 많이 받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이 억수로 크다. 손이 크면 복을 많이 받았을까? 머리가 억수로 크다. 두상이 엄청 크다. 복을 많이 받았을까요? 예? 나는 눈이 억수로 크다. 나는 코가 엄청 크다. 크다고 해서
많이 먹는다고 해서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요. 그처럼 물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 여기 롯데마트가 있습니다. 우리 고장에는 롯데마트가 없는데 홈플러스 있죠? 한 달 동안 딱 가둬뒀습니다. 한 달 동안 알아서 먹어라. 어떤 사람은 몸이 망가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 건강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비만되어 가지고 보지도 못합니다. 맞는 옷이 없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시간에 기회를 주었는데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픈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도 건강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잘못 먹어서 그렇습니다. 마트에 셀 수 없는 음식이 많잖아요. 과자도 많고 맨날 과자만 먹어봐. 아이스크림 하루에 5개씩 6개씩 맛있지 좋지. 그와 같다 하셨습니다. 조절을 하지 않으면 축복이다 할 수 없다 했습니다. 현재 내가 영 혼육이 근사하다. 이것은 진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현재 내 영 혼육이 근사하다. 나는 육이 좀 고장났어요. 정비공장에 아무리 들어가도 완쾌가 안 돼요. 하지만 육은 어차피 흙으로 돌아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하늘을 향하느냐, 내 마음이 진리를 귀하게 여기느냐,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느냐, 소중히 여기느냐, 생명이시 하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귀한 것처럼 형제의 몸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함부로 대하고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헛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보기에는 BMW, 벤츠몰로 축복받아 다겠죠? 아니요,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물질이 왔을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이 왔을 때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하늘은 때가 되면 반드시 물질을 폭포수같이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물 혹시 마음껏 쓰고 함부로 쓰고, 아니 마음껏 실컷 쓰는 건 좋은데 혹시 물을 뭐랄까 낭비한다 그러나? 그 깨끗한 물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차피 내가 6,000원 주고 7,000원, 8,000원 만원 주고 들어오니까 내 마음껏 써야지. 어떤 사람은 수돗물 계속 틀어놓고 있고 샤워기 틀었다가 그냥 가버립니다. 계속 틀어놓고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아껴야 합니다. 어딜 가든지 아껴야 합니다. 물을 펑펑펑펑 쏜다. 그런 사람에게 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화가 되면 하나를 보면 둘을, 셋, 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껴야 합니다. 아끼는 것은 몸에 배야 합니다.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저는 목욕탕에 가면 수건 한 장밖에 안 씁니다. 어떤 사람은 2장, 3장, 4장 쓰는 사람이 있죠. 야, 오늘 잘 쓰고 나간다. 아니요. 그게 몸에 배이게 되면 삶 속에서 모든 축복을 주관하고 감당할 수 없고 쓸데없는데 돈이 빠져나가게 되고 자기는 몰라요. 희한하게 빠져나갑니다. 목욕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목욕탕에 가시면 다 끝나고 나면 후닥닥 뛰어나와서 수건부터 닦지 마시고 수건을 가지고 다시 탕 안으로 들어가세요. 수건을 가져오기 전에는 미리 몸으로 손바닥으로 몸을 다 틀으세요. 물을 트세요. 그리고 머리는 손으로 다 트세요. 머리를 다 트세요. 들고 나서 이제 밖에 나가서 수건을 하나 가져와서 이제 머리부터 닦습니다. 얼굴은 닦지 마시고
얼굴은 제일 마지막. 얼굴도 물로 털어내시고 수건으로 절대 털지 마시고 이거 딱 1분만 하면 됩니다. 1분 투자를 하게 되면 상당히 피부에 도움이 되고 건강해질 겁니다. 다 털어내세요. 물을 털어내고 어쩔 때는 뛰기도 하고 뛰면 좀 그러니까 그냥 털어내세요. 몸을 다 털어내세요. 털고 나서 머리도 다 털고 그러면 손수건 한 장이면 다 닦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 줄줄줄줄줄줄 내리는데 가가지고 타올 가져와서 닦고 2개, 3개가 필요합니다. 이미 삶의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건 한 장을 딱 쓰고 나가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삶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호주머니에 돈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지갑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남의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사장님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이 사장에게 축복을 했기 때문에 이 건물을 경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딜 가든지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축복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축복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축복은 딴 게 없습니다. 제일 좋은 축복이 어디입니까? 자, 불이 났다. 어머니 집에 그 4층 건물이죠. 자, 불이 났다. 불이 났으면 어머니, 자, 민기가 방에 자고 있고 다 나오고 다 산행가고 없습니다. 민기 혼자 방에 자고 있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모아놓은 적금 통장에서 현금 다발 한 1,000만 원 정도가 저 구석에 방 구석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아끼는 뭐 물품들이 있겠죠. 자, 불났습니다. 제일 먼저 가져 나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민기. 민기. 당연한 겁니다. 민기. 아시겠습니까? 그래요. 다른 말로 제일 소중한 것은 바로 사람이다. 생명이다. 나는 불났을 때 돈부터 들고 나갈 거야. 자식이 죽든 말든 부모가 죽든 말든 나는 돈이 제일 중요해. 안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아가냐는 거지. 안 그러는데 왜 실전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가 물질에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물질에 넘어가면 사람도 판다는 말이 있습니다. 도박에 빠지면 사람을 팝니다. 도박에 빠지면. 도박을 다른 말로 돈이잖아요. 물질이잖아요. 물질에 빠지면 다 필요 없습니다. 정치인들 보세요. 물질에 빠지니까 싹 끝내버리잖아요. 그 자리에 대통령을 뽑아놨더니만 국회의원으로 뽑아놨는데 안 보이잖아. 물질입니다. 물질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는 겁니다. 물질을 주관하는 사람들은 진짜 귀한 사람이요, 하늘로부터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이 생겼을 때 어떠한 행보를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더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물질을 받았다. 그러면 먼저 놀러 갈 생각을 하지 말고 더 찬양을 하고 더 말씀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성리사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부터 시작해서 뜻을 도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더 하늘을 경외하는 마음을 미리 물질이 없을 때부터 그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근데 만약 물질이 왔을 때 내가 그렇게 하리다. 아니요. 물질이 없을 때 못하는 사람은 물질이 오면 그냥 안개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원래 자기가 먹었던 마음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잘 되면 잘 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축복하셨다 했습니다. 이 세상을 축복했고, 그래서 만물들은 계속해서 번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세 가지를 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세 가지 축복을 했습니다. 동물과 식물, 만물들에게는, 생물들에게는 두 가지 축복을 했는데 사람에게는 세 가지 축복을 했습니다. 왜 세 가지 축복을 했을까? 우리 사람은 영, 혼, 육으로 창조되어 있으니까, 육이 있고 마음이 있고 영이 있으니까, 이 세 개가 있으니까 세 가지 축복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삶을 살도록 하라, 정복하라 였습니다. 진정한 주인이 되어서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정복이라는 뜻은 진정한 주인이 되어라. 네가 진정한 주인이 되어서 살도록 하라. 자, 사람은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축복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식이 태어날 때 먹을 복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처럼 뜻 있는 생명이 태어나면, 뜻 있는 생명이 세워지면 다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그런 묘한 이치가 있습니다. 사람을 잘 만나면, 사람을 잘 만나게 되면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대신 사람을 잘못 만나면 인생 꼬이게 됩니다. 반드시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물질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나아가서 하늘입니다. 제일 소중한 것은 하늘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뜻을 위해서 여러분이 진짜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갈 데 없어서, 마지못해서 선택하고 따라갔습니까? 뜻을 위해서 따라갔습니까? 뜻을 귀하게 여겨서 마음을 접었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늘의 뜻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늘 뜻을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 마음을 접고 가는 사람들은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축복을 받지 못하면 절대 그 마음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못 정합니다. 물질 따라, 명예 따라, 친구 따라, 사랑 따라 다 깨집니다. 가다 보면 싹 다 깨집니다. 근데 뜻을 따라가면 다 깨지는 것 같은데, 멀어지는 것 같은데 다 얻게 됩니다. 더 좋은 사람, 더 귀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물질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먹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고 인정받고 보호를 받게 됩니다. 에덴 동산이 그런 곳입니다. 섭리라는 주관권이 그런 곳입니다. 저는 밤만 되면 너무 행복하고 잠잘 때 너무너무 기뻐요. 모기장 때문에. 모기 없는 사람은 그 가치를 몰라요. 위에가 얼마나 모기가 많은 줄 아세요? 서울은 모기가 많아요. 혜라, 너 집에도 모기 있지? 예. F킬러 해도 잘 안 죽어요, 요즘은. 예. 근데 모기장에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기놈들이 얼마나 똑똑하냐면 저공비행을 하면서 모기장이 돌렸나 안 돌렸나, 그 스텔스기 그 뭐예요? 그 레이더를 피하기 위해서는 저공비행 한다며, 비행기가. 모기가 저공비행을 하는 걸 봤습니다. 와, 깜짝 놀랐습니다. 쫙 모기장 밑에요. 그 모기장 밑에 그때 바닥에도 또 앉기도 하고. 와, 정말 저는 진짜 대단하다. 저 하찮은 모기도 피 빨아먹으려고, 먹고 살려고 저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구나. 이야, 그걸 보면서 많이 깨닫습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내가 아무리 뭐랄까 잠을 자지 않고 불꽃 같은 눈으로 살아서 숨 쉰다고 해도 모기를 이길 재간은 없습니다. 다 모기에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기장만이 나를 보호해줄 수가 있습니다. 모기장만이. 이것이 바로 섭리의 주관권이구나. 사단에게 내가
피를 안 내어주고 있구나. 사단이 내 피를 못 빨아먹구나. 너무 감사하다. 믿음을 가졌을 뿐인데,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뿐인데, 이런 큰 혜택을 받구나. 여러분, 모기한테 뜯겨보세요. 죽고 싶습니다. 얼마나 괴로운 줄 아세요? 입을 폭 덮고 자야 합니다. 근데 아침까지 입을 폭 덮고 잘 수가 있나? 네. 제가 피는 못 속인다고 한이는 잘 때 만세를 하면서 잡니다. 고모인 민정이도 만세에서 잡니다. 조상이 독립군이었는가? 내가 알기로는 독립군이 없는데 혹시 일본 만세를 불렀나? 친일파 가문인지 독립군 가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때마다 손을 들고 잡니다. 참 웃기죠. 네. 모기장 밖에 손이 나가는 순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여러분 사단 마귀 귀신이 마음껏 역사하지 못하도록 도움을 설치하셨습니다. 방호벽을 설치하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감격 감사하며 열심히 뛰고 달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때가 되면 반드시 지금보다 더 넉넉해지게 됩니다. 넉넉해졌을 때 여러분 신앙의 힘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룟유다는 얼마나 감사해. 물질로 사람을 판다더만 스승을 팔았습니다. 그거 몇십 전 안 되는데 스승을 팝니다. 그 돈 받고 어떻게 스승을 팔지? 계약금입니다. 더 큰 돈을 받고자 하는 이 모략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저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물질의 딜이 있었습니다. 꼴랑 몇 전 안 되는데 거기에 가룟유다 넘어갈 수 있을까? 웬만해서 못 넘어갑니다. 나중에 보니까 쏘갔거든. 말도 못해. 너가 돈 더 준다 하지 않았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용당한 거지. 사기당한 거지. 가룟유다 사기당한 거지.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 말을. 내가 사기당했다. 물질 더 준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렉하면 어때? 집에 던져부잖아요. 계약금 집에 던져부는 그 말을 어떻게 해 쪽팔려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바보 같은 게, 병신 같은 게 쏟고 나니까 어때요? 당하고 나니까 쏘갔거든. 내가 쏘갔구나. 내가 저놈들한테 쏘갔구나.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너무 많이 했구나. 내가 미쳤구나. 이미 늦었는데 물질에 넘어간 겁니다. 물질에 장사가 없습니다.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물질을 도둑질합니다. 아내도 정말 잘 먹고 잘 살 건데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도둑질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는 건. 근데 신기한 것은 다 같은 물질인데 도둑질을 해서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죄가 되고 죄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도둑놈, 도둑놈이라는데 어떤 사람은 의적이라고 합니다. 의적. 영웅이 됩니다. 백성들은 그들을 영웅으로 칭합니다. 돈을 싹 걷어가지고 백성들, 선량한 백성들의 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들, 탕간오리들, 그들의 돈을 딱 도둑질을 해서 사기를 치든가.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해줬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백성들의 돈을 사기치고 다 걷어가지고 자기 배불리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가 다르죠? 다른 것입니다. 다릅니다. 이처럼 하늘이 보시기에 죄가 되고 죄가 되지 않는다는, 하늘이 사람이 보기에는 잘못인데, 사람 보기에는 손짓으로 돌을 던지고 죽여야 되는데, 하늘이 보시기엔 아닌 겁니다. 하늘이 보시기엔 영웅입니다. 하늘이 보시기엔 귀인입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너희들이 돌을 던진다고? 그래, 돌을 던져봐. 그가 죽으면 너도 죽는 거야. 끝나는 거야. 이란 이치와 법칙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전에 성민이 지금 축구에 빠져 있습니다. 축구 삼매경에 빠져 있습니다. 내일 요 인근에 친구하고 교회 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한, 성현이, 너희들은 내일 산에 가야 돼. 성현이는 가. 성현이는 친구하고 자기 오빠도 안 간다니까 너무 좋아하더만. 근데 성민이가, 저는 친구가 약속했는데요. 저 갈 거예요. 가야 돼요. 교회 가야 돼요. 그래? 그럼 갔다 와. 박한, 너는 산에 가야 돼. 성민이가 눈을 동글동글. 저 친구한테 안 간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가지 마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저를 절대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성민아, 왜 옆에 다른 교회 가?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얘가 지금 축구에 빠져 있으니까 축구를 가르치는 스승이 산행을 간다고 하니까 축구를 가르쳐주는 감독이 산행을 간다고 하니까 따라오는 겁니다. 축구 아니면 따라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향력입니다. 놀러 갈 수도 있고 산에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저 아이에게는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체력이 필요하고 맑은 공기가 필요하며 자연과 더불어서, 한 번쯤은 자연과 더불어서 자기 혼자서 생각하는, 흙을 밟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살아보세요. 흙을 밟을 수 있나? 못 밟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산에 갔으면 좋겠는데, 성현이도, 성현아, 네가 산에 가야 더 예뻐지는데, 얼굴이 더 하얘질 건데, 속으로 그랬는데 아직 못 알아들었죠. 어리니까. 여러분, 우리는 줄을 쫓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특히 찬양 자료들이 많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주여 주여, 마라나타, 아시죠?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람들은 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를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주를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상처를 받았을 때, 친구하고 살아가다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람을 다 버려버립니다. 친구에게 상처받았다. 아니, 그 친구가 상처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친하다는 이유 하나만 다 버려버립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처럼 신앙의 상처를 받았을 때 그것만 끊으면 되지, 왜 진리를 던집니까? 진리를 버려버리잖아요. 진리를 던져버립니다. 진리를 버려버립니다. 그러면 축복도 버리는 거다. 축복도 함께 버리는 겁니다. 돈이면 버리겠습니까? 예?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1,000원짜리 하나도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진리를 버려버립니다. 그만큼 진리를 몰랐다는, 진리의 가치를 몰랐다는 겁니다. 거기에 휩쓸려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멘 하니까 나도 옆에서 아멘! 옆에서 누가 내 좋아하는 사람이 춤을 추고 찬양하니까 같이, 그 사람이 나가면 같이 나가버리고,
그 사람이 진리를 비판하면 같이 비판하고, 아닐 것 같아요? 진리를 멀리하고 진리를 버리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만이 아십니다. 왜 진리를 버려? 돈이라고는 버리겠습니까? 1,000원짜리도 버리지 않는데. 예전에 도로에 5,000원짜리가 굴러다녔습니다. 사생결단으로 그 5,000원짜리를 주우려고 사람들이 뛰어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제가 냅다 들어가 제가 잡아 나왔죠. 대구 서부 정류장 앞에서 5,000원짜리를 제가 주운 적이 있습니다. 야, 돈을 주우러 다들 난리구나. 다들 차가 삑삑 서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제 앞으로 쏙 지나가길래 저는 가볍게 주웠습니다. 돈이면 여러분 진리를 버리겠냐는 거죠. 절대 버리지 않겠죠. 우리는 어떠한 일에서도 진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물질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만이 걸어가는 섭리의 길이 있습니다. 축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 축복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잘 감당하셔서 앞으로 다가올 축복을 여러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바라고 원하는 축복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때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잘 감당해 나가셔야 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축복을 감당하라는 주간이었습니다. 축복이 뭔지 이제 아시겠죠? 묵상 말씀을 통해서, 수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축복 속에 있구나, 진짜 축복 속에 거하고 있구나, 이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지금 이 축복을 놓치지 아니하리라, 그 마음을 먹고 그 마음을 기도하시고 마음 다짐을 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는 또 새로운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축복 말씀이 나왔을 때 그 다음 주 어떤 말씀입니까? 상당히 궁금했는데 위에서 마일을 딱 걸치는 순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아주 좋은 말씀, 귀한 말씀, 재미나는 말씀입니다. 이틀 뒤에 여러분 새로운 말씀을 또 받을 건데, 꼭 이번 주 축복 주간에 축복 받을 만한 귀한 그릇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주 큰 그릇이 되시길 바랍니다. 옹졸한 그냥 쫑기가 되지 마시고 큰 그릇이 되셔서 많은 인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진짜 축복받았다, 저 사람은 정말 교만하지 않네, 겸손하네, 저 사람은 정말 생명을 사랑하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는 소리를 주위 사람들에게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그 소리를 들어야 하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 주간입니다.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지금 이 축복을 잘 유지하고, 우리가 받지 못한 축복이 있습니다. 개개인마다 다를 것인데 그 축복을 받고자 합니다. 때가 되면 그 축복을 주신다 하셨으니 현재 축복을 잘 감당하고, 쪼갤 것은 쪼개고 자를 것은 잘라야 축복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쪼개지도 못하고 자르지도 못하는데 어찌 더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팔자와 운명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귀한 땅인 만큼 귀한 사람이 되어서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그리고 인연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뜻을 쫓다 보니 귀한 인연들이 만났습니다. 소중히 여기며 같이 서로 하나 되어 하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치